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삶에 큰 성공을 거두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해보면 하나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 매우 많은 위기들을 기회로 극복한 그런 스토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특별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가운데 이 에릭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게 이제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참 신묘막측한 그런 신체 기관인데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충격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뇌 속에 있는 이 뉴런이라고 하는 곳, 그 안에 있는 시냅스가 더 많이 확장되고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어떤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평안한 그런 때보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인간의 뇌는요 더 많이 뉴런이 확장되고 시냅스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 혹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정답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실패, 실수, 또 위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러한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기브온 족속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속이는 꾀를 냅니다. 어제 본문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문제였을 텐데 그들은 그들 임의로 그들 멋대로 멀리 살 것만 같은 그들의 초라한 행색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떡 곰팡이가 난 그 떡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필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곳으로 여행차 먼 길을 달려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런 맹세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삶이 곧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이 동행의 여정 이 동행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이상 쫓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이 마음인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이 올해의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어지는 것,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색과 그들이 가진 곰팡이 난 떡을 보니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멀리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마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 화친의 맹세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두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 족장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회중들이 그 족장들의 어떤 그러한 그 결정, 그 섣부른 결정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헤렘, 진멸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생명,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생명을 취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게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그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족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큰 흠집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실 그들에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저 정도 작은 성은 몇 천으로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큰 패배를 경험한 적이 이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이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민족적인 아주 큰 위기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의 삶의 모습, 우리가 저는 부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목사님께 일단은 묻고 모든 일들을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역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결정,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의 뜻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동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그게 동행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필요 없어지는 이게 여러분들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딱 정의해주는 한 줄의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개인에게든 혹은 공동체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들에게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 묻지 마시고 묻고서 행동하시는, 분별하고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이 욱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르치지 마시고 위기가 아닌 평탄과 형통의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작은 일이 아닌데 굉장히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무엇이 나 자신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위한 길인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놓인 암초와 덫을 우리가 그럼으로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엄히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속였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인간적인 생존의 본능이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상대가 되겠느냐.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방법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향한 모든 처분을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들 뜻대로. 이들의 어떤 이러한 진솔함과 또한 이들의 이런 결연함,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그런 종들로 그들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은혜를 입었던 이 라합의 가족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과 또 기브온 양쪽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이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도륙당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좋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데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을 도울 종들이 생겨서 경제적인 막대한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가나안의 어떤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에 끼칠 영향력을 최소화시켰다. 학자들은 이러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저주받은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가장 거룩한 제단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몇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귀환민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없잖아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중수를 하는 겁니다. 곳곳에 깨어졌던 곳을 다시 이어붙이고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만 그 성벽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7장 25절에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그런 어떤 그 숫자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계수하는 어떤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95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때 제단 옆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그렇게 이
성막의 제사를 돕던 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함께 동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처럼 이들도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흡수되고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그 귀한 그들의 숫자들을 기록한 것을 봐서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들이 유다 사람들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위기를 넘어서 하나의 기회가 되었음을,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실수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가 몇 주가 지났죠? 새해에는 귀한 뜻을 작심한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순종해야지.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몇 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현타가 오잖아요. 에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구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또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한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여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사실 때 그 결단 앞에 다시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되는, 실수와 실패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5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분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새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